항상 환영받는 것은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나의 깊은 내면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듣고 내 삶에 적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승리할 것입니다.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 소리가 잘 들리나요? 좀 답답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요한복음 마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 신경 써.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목소리를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두 사람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가 나의 피 곧 너의 피라. 오늘은 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보혈의 능력. 저랑 따라해볼까요?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2015년도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해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온갖 좋은 축복들과 또 그런 좋은 열매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 보혈,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해와 또 믿음인 것이죠.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내 삶에 경험하게 될 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승리와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피인 것이죠. 보혈은 예수님의 피라는 의미입니다. 보혈, 예수님의 피. 그 성경 복음성가에도 이런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죄를 씻기고 우리가 용서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혼이 구원을 얻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주님의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도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혈은 귀하고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잘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이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지신 그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 그 피를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고침을 받고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의 삶,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중요한 것이죠. 자, 운동선수들이 항상 그 운동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검사죠. 피검사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피검사를 통해서 혹시 금지된 약물을 복용했는지, 뭐 스테로이드인가 뭐 그런 거. 그래서 만약 그런 걸 복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메달을 박탈이 됩니다.
영웅이었는데 그냥 어느 한순간에 그냥 완전히 국가적인 수치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왜 그래요? 피가 오염된 것입니다. 순수한 피가 아닌 거예요. 정말 순수한 피로 매달렸던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즘 뭐 매년마다 이 구제역이나 아니면 조류독감이 아주 극성을 핍니다. 이것도 보면 결국 바이러스가 피에 오염되는 것입니다. 조류독감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그 피를 오염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농장 안에 한 마리의 그 조류독감에 걸린 오리나 닭이 한 마리만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 농장 전체를 다 폐쇄하고 그 지역을 다 폐쇄하고 모두 다 살수처리하는 몰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피가 오염되면 또 이런 피가 오염될 때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계속 충대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받았어요. 여튼 그 고혈압약 임상실험 때문에 갔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피 검사를 해요. 피 검사를 할 때도 피를 이만한 관 같은 거에 4개씩이나 뽑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저 등치는 크지만 굉장히 그거 힘들어요. 오, 무서워. 근데 막 이거 4개를 뽑아요. 그리고 피 검사를 해서 저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피 안에 나의 모든 건강에 대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중성지방이 높니, 낮니, 간 수치가 높니, 낮니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그 수치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수치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굉장히 피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피가 깨끗합니다. 네. 기름기도 없고, 간 수치도 정상이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의아했어요. 네. 저는 되게 마음에 준비를 하고 갔거든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근데 의사가 저보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피가 오염되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은 날 때부터 이보다 더 심각한 치명적인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죄라고 하는 전염병입니다. 이 죄는 우리의 피를 오염시켰습니다. 우리의 DNA를 망가뜨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음과 저주와 질병을 가져오는 아주 치명적인 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그 피, 그리고 모든 다른 피를 깨끗게 하는 그 피, 그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적용하고 그 피를 믿으면 이 모든 죄로 인한 모든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황소 피, 염소 피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박멸하시고 하나님의 박멸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이죠. 예수는 결코 악에 오염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순전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피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것부터 십지게 마시는 모든 사건마다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못 박히실 때 피를 흘리셨습니다. 장에 찔리실 때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피의 사건이고 이 피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과 언약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 저를 한번 따르고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은 말로 하는 약속이잖아요. 약속이라는 말이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루어질 일이에요. 되어질 일이에요. 네? 약속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약속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어디에 있냐? 그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믿으면 그 피를 적용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의 능력을 믿고 피를 적용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의 필연적 약속, 저를 따르는 필연적 약속, 필연적이라는 게 뭡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 피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신비인 거예요. 보혈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이 놀라운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는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이 약속의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언제 피를 흘리셨죠? 먼저는 채찍에 맞으셨죠. 그죠? 네, 법정에서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광장으로 끌려가셔서 채찍에 맞으셨죠. 등에 채찍을 맞으실 때 피가 흘렀습니다. 39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피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질병 또는 우리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상처와 통증들 그리고 수많은 질병들 이런 것에 대한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아픈 것, 질병이나 통증이나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우리가 그 피를 적용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치유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뇌 손상을 입은 우리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적용했을 때 뇌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기자들이 부정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적용했을 때 아주 오랫동안 알았던 부정맥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적용할 때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은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보고타를 갔는데 거기서도 치유 사역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묶었던 사람이 걷기 시작하고 통증에 시달린 사람이 통증이 해결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조영기 목사님이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큰 집회를 했어요. 이번 작년 가을에 제가 그 동영상을 좀 봤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한 아줌마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와서 막 감사의 표현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20년 전에 한 10몇 살 때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했던 그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그 소녀가 어떤 상태였냐면 눈에 눈동자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얘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그 맹인이었던 거죠. 눈동자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치유 기도를 했는데 그때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보인다는 거예요. 희미하게라도. 그러더니 20년 후에 그 자매가 자기 애들과 남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눈동자가 3개인 거예요. 전부. 그래가지고 앞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그것이 단지 그냥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그런 어떤 이렇게 됐으면 이런 마음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피를 믿을 때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 언제 피를 흘리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왼쪽과 오른쪽에 못이 박히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손이 뚫리면서 그 피가 흘렀습니다. 오른쪽에 박힌 못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던 모든 죄들. 이 죄에 대한 뭡니까? 못 박힘이잖아요. 이 죄를 못 박아버린 거거든요. 그때 흘리신 그 피는 이 죄를 사하는 피인 것입니다. 이 죄를 깨끗게 하는 피인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죄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죄는 깨끗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왼쪽에 달린 이 왼쪽에 못 박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모든 정죄와 고소로부터의 자유함, 모든 정죄와 고소로부터의 논증과 변론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 이경 형제도 얘기했지만 의문에 쓴 증서, 이게 뭐냐면 우리에 대해서 꾸며낸 이야기예요. 꾸며낸 이야기. 사단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조작한 내용들, 또는 우리 법정에서 보면 검사들이 막 이렇게 고소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 잘못된 왜곡된 사실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사실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무슨 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돼. 너는 행복할 수 없을 거야. 너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네까지 뭘 할 거야. 라고 하는 수많은 잘못된 그 논증들과 변론들과 잘못된 의문에 쓴 증서, 하나님 보시고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이런 의문들을 갖게 하는 증서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증서들을 어떻게 하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찢어버리셨다고 했을 때 왼손에 못 박히신 그 피의 흘림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무효화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효화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의문들과 잘못된 사실들은 무효화인 것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꾸며낸 거짓말인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평상시에 부정적인 생각들, 나쁜 생각들, 회의적인 생각들, 전부 사단이 준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게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완전히 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언제 피를 흘리십니까?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죠. 십자가에 계시죠. 그 창이 찔렸을 때 물과 피를 쏟아내십니다. 여러분, 이 창이 찔려서 내면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쏟았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면의 아픔입니다. 내면의 아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육신적인 고통만 있습니까? 육신적인 질병만 걸리나요? 우리 은경이 자매가 정신병원에 취직을 했어요. 천안에 있는 사회복지사인데, 이번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200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는 병원이랍니다. 가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는 이런데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사람이 가득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감정적인 고통, 내면의 고통을 안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지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겉은 멀쩡하지만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을 때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겪는 내면의 아픔들, 상처, 그리고 모든 그런 감정의 상처로부터 주님은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적용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깨끗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디에 피를 흘리셨죠? 발에 못이 박힐 때 피를 흘리셨죠. 여러분, 발 두 개를 푹에서 그 다음에 긴 병옷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발에 박힌 못은 십자가에 달리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폐가 눌리는 것입니다. 폐가 수축이 돼요. 그래서 호흡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호흡이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때 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두 발을 힘을 줘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발을 들 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못 박힌 곳에 피가 흐르고 그 다음에 엄청난 그 하중과 그 압박이 발과 그 다음에 이 폐 가운데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발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공기가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이 발에 못 박힌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억압들, 그리고 눌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눌림,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인생에 대한 눌림들, 걱정들, 염려들, 그리고 스트레스와 억압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발에 박힌 그 피의 못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억울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프로그램과 억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바로 이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이 모든 어둠의 영과 악한 영으로부터 준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주시는 능력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 우리는 거룩한 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약속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을 다 못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약속을 믿고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고 조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치유의 축복 그리고 재정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피를 흘리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시 면류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을 때 그 면류관의 가시를 통하여서 머릿속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이제 저주를 받아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해야만 네가 그 수고의 열매를 얻을 것이며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우리의 삶이 재정적인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가난하고 항상 수고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만족이 없는 삶, 공허한 삶, 돈이 많아도 항상 염려와 근심이 겸해지는 그런 재정의 풍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리실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열매 맺음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모든 가난은 풍요로운 삶으로, 가난은 떠나가고 풍요로운 삶으로 될 줄 믿습니다. 단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돈이 나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축복의 내용들이 바로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피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피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믿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축복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저를 따라볼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당신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갖고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드디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이 세상에는요 건강한 사람 많습니다. 그죠?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한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자녀 잘 낳고 행복한 가정 이루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물고기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의 유효기 가는 이 세상에서 뿐만입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부활의 천국과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뭡니까? 범사가 잘되고. 범사는 게 뭐예요? 그 외의 모든 것. 재정적인 거, 자녀, 가정, 직장, 모든 영역들. 이 가운데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강건의 축복. 이거예요. 뭡니까? 육신적인 건강함. 그 다음에 내면의 건강함.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건강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건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정인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삶에 이런 범사의 축복, 그 다음에 강론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랑 목적의 성도 여러분, 그 축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 피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제 모세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잖아요. 그때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때 이 장자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 두었다가 문틀에 박아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그 어둠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갈 것이요, 바르지 않은 집은 어둠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피를 바른 집과 바르지 않은 집이 있었습니다. 많은 피를 바른 집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이 무슨 큰 효과가 있을까? 뭐 이게 진짜 일어날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효과가 있을 거냐 없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떠나서 그것을 한 집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바르느냐 안 바르느냐는 거예요.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정말일까? 아니,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뭔가 좀 깨름직해, 뭔가 가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또 우리는 그냥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합리적인 것과도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적용할 때 그 똑같은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언약의 피.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는 피가 우리의 이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의 피인 보혈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믿음이 갑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진짜 피를 막 발라야 됩니까? 아내의 피를 내서 막 내 피를 바르고 남편의 피를 막 새끼손가락 깨물어 피를 바르고 뭐 이래야 됩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내의 피, 남편의 피.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이 언약,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약속이죠. 피에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사실로 믿는 거예요. 사실. 아,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사실임을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피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차이일 뿐입니다. 피의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이 피의 능력이 여러분의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받아들였다면 적용해야 되겠죠. 어떻게 적용합니까? 먼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먼저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낫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세요? 너무 근심되고 염려가 돼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합니다. 너무 내 삶에 스트레스고 억압과 눌림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중에 좀 벗어났습니다. 나 너무 가난하다. 나 맨날 빚 투성이다. 카드 빚이 막 쌓이고 있다. 이 재정의 이 눌림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의 시작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라는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7장의 피로 자신의 옷을 씻어 회개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옷을 씻어 회개했다. 예수의 피는 씻지 못하는 어떤 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죄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이거는 용서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어떤 죄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내 상처와 억압과 아픔과 질병과 가난함과 포로됨에 대해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십시오. 이 보혈을 바른다는 건 뭐냐면, 아까 첫째는 믿음이라고 했죠. 저를 따라 믿는다. 그 다음에 말한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상처를 치유할 줄 믿습니다. 믿음과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려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고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말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꿈꾸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바라보고 꿈꾸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신 그 언약이 있다면 그것을 내 삶에 취하고 적용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믿고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상처에 덮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두려움의 영역에 덮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치유하여서 내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내 가정과 내 삶이 회복되는 것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따라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했으므로 내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상처와 아픔 치유하시고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계속 선포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계속 생각합니다. 물론 사단은 우리가 그 생각을 계속 하도록 만들까요? 하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줄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 적용해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소용이야. 지금 당장 이게 지금 필요한 거지. 지금 당장 급한 게 이건데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계속 영적 전쟁하면서 적용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보고 꿈꾸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이런 언약들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씩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병든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먼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자. 여러분 자신에게, 가정에게, 남편에게만 적용하시고 선기점에 남편 자고 있을 때 막 머리에다가 기도를 적용하고 우리 광훈 형제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막 서로 그렇게 하고 막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요. 저도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계속해서 저와 가정과 여러분 교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보혈을 적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보혈 가운데 이루신 언약이 그대로 우리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믿고 기도했습니다. 믿건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상고 경제의 삶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송아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그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적용해야 되겠죠. 나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우리 직장과 가정과 일과 자녀와 교회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혈로 이걸 적용할 때 사단이 공격할 때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보혈을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적 전쟁의 힘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혈을 바르는 것입니다. 보혈. 그래서 사단과 대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내 삶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승리를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셨다.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계시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물론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증거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하나님 그것을 신속히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 신속히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보혈의 능력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언약의 피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보혈의 피를 적용하십시오. 할렐루야.